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이 성경은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주인과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왕과 신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그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또는 쌍방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시내산 언약을 쌍방 언약이라고 부르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한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쌍방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의 별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방금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3장에서도 분명히 이 결혼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에는요, 음행과 행음과 간통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인 본문 우리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인 오홀리바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홀리바가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인 오홀리바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오홀리바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그 가증한 일로 불리는 행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홀리바는요,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요,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자녀를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렸던 그날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가 예배드리는 행위까지도 합니다. 남유다인 오홀리바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럽고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 생활에서 나의 배우자가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홀리바의 죄는 거기에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녀는요, 간음할 대상을, 행음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는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오홀리바는 자신들의 사절단은 먼 곳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40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남편을 위해 단장해야 할 신부가 지금 다른 사내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리바의 행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오홀리바는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다. 행음하느라 피곤에 쩔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음하느라 기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홀리바는 이렇게 음행으로 완전히 미쳐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이혼율이 3위이고요. 이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와 이 부정, 이런 이유들, 이런 사유들로 이 가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유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혼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결혼의 본질을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결국 결혼의 연합 가운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하와를 보고요, 그녀에게 했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을 의미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 주었던 그 여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곧 내 자신의 일부이며 아담이 하와의 일부라고 지금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뼈까지는 괜찮은데 좀 살은 좀 빼주면 안 돼요? 저는 이 아담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 계획하신 이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제대로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연합의 부재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오홀리바 역시 그토록 행음에 미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홀리바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오홀리바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가정 생활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홀리바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추악한 음행은요, 남편인 하나님과의 연합에 실패해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이 솔로몬 왕과 너무나도 평범한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왕과 이 평범한 여인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남편인 솔로몬 왕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멈추거나 다른 이들에게 눈길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대단히 성실하신, 신실하신 남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의 모든 성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남편인 하나님을 대신하고 음행하는 기록들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속한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이 자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남편인 하나님은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내인 오홀리바는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오홀리바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오홀리바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오홀리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나라들을 세우시고 나라들을 멸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편 오홀리바의 남편이 된 겁니다. 오홀리바가 그토록 찾던 행복과 만족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결혼관계에 충실히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 가운데 누리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만족과 행복이 모두 다 오홀리바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이 무관심 속에 결국 자신을 결코 행복해 주거나 만족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도구가 되어버린 헛된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이 결혼을 파멸로 이끄는 오홀리바가 저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끝에 아내인 오홀리바를 기소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이 46절과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며 돌로 치고 칼로 죽이며 자녀도 죽이고 집도 불사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저는 이토록 어리석고 이 부정한 여인, 이 오홀리바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이 오홀리바와 참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상태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다음 다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답지 않은 태도와 선택과 언행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연합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물질을, 권력을, 사람이나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은 그가 행음했던 자들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수치와 조롱이 될 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4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전능자야. 그런 내가 너의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오홀리바를 향해 애타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아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에 더욱 깊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더욱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